예전에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이죠. 2000년도에 한 여자대학교 학생이 하교를 하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는 차랑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에 화재가 나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장애를 가졌던 이가 이지선 학생이었는데요. 본인이 이제 간정도 하고 감리교 교인입니다. 정말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밝게 밝힌 백인에도 선정되고요. 젊은 지도자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장애를 입고 열심으로 준비하고 실력을 쌓아서 이번에 한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장애를 만날 때 이 장애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장애물 때문에 유명해지고요, 장애물을 잘 극복한 인물도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장애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도 장애를 만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지만 한 가지 예로 보게 되면,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걸음을 걷게 됩니다. 자기들이 결정하고 출애굽을 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출애굽을 했던 이들에게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라는 장애물, 아말렉, 그리고 여러 대적이라는 장애, 배고픔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요, 또 우리가 가는 사명의 길에, 십자가의 길에 장애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아니, 왜 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이렇게 장애물이 많을까? 걸림돌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런데요, 이 장애물을 우리가 지혜롭게 쓰게 되면 장애물이 아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장애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에서도 누가복음 5장에서도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각색 병자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어떤 병자가 예수님 앞에 치유를 많이 받느냐,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은요, 오늘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5장 18절 이하를 볼까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아멘. 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벌써 장애물이 보이죠. 아마 이곳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당에도 꽉 찼겠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안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아요. 문도 닫혀 있어 문을 통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길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가고, 주님을 예배하러 가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가고, 또 그분을 대면하러 가는 그 길 현장에도요, 사람들이 장애물이고요, 길이 없어서 장애가 되고요, 문이 닫혀 있어서, 문이 없어서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런 장애를 만날 때, 주님 앞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이 장애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지, 장애를 극복하는 원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성경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붙들고 뭘 먼저 해야 되는가? 서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협력하라. 협력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배경이 마가복음 2장 3절 이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몇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아멘. 자, 이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께 간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에요. 혼자 아닙니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가 많죠. 길도 좁아요. 사람도 많아요. 또 중풍병자가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그 자체도 이미 장애입니다. 주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장애를 만날 때 마음과 뜻을 합한 협력자들이 함께 협력할 때 이 장애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오고요, 장애물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이 장애물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갈등하고요,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때 서로 우리가 협력할 때, 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많은 창조 원리 가운데서도 이 시너지 효과의 원리를 넣어두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자, 어떤 모양으로 기러기들이 날아가요? V자형으로. 가끔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힘을 좀 가지십시오. 왜 기러기들이 이 V자 모양으로 편대 비행을 할까요? 이제 융기 현상이라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새가 날 때 날개짓을 하면 바람이 뻗어나가게 되죠. 그 새가 그 바람에 몸을 실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내가 소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새 중에서도 굉장히 약한 철새라고 불리는 기러기가 장거리 여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긴 여행을 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융기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앞의 새가 날개짓을 할 때요, 그 퍼덕거리는 바람에 내 몸을 맡기게 되면 원래는 에너지를 100% 써야 돼요. 그런데 70%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내 에너지의 30%만 써도 함께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편대 비행을 하게 되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있잖아요. 그 기러기는 모든 바람을 다 맞아야 됩니다. 모든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제일 힘이 들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서 100% 힘을 쓰고 날고 있는 새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새가 이제 지칠 만한 때가 되면요, 바로 그 뒤에 있는 새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제일 앞에 있던 새는 제일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100%의 힘을 썼지만 이제는 30%만 쓰면서 다시 힘을 보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앞으로 왔던 기러기가 또 100%의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뒤로 가고 또 그 다음 순번이 앞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기러기가 이렇게 날다가요, 한 마리가 부상을 당합니다.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부상당한 그 새를 돕기 위해서 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마리 이상이 함께 그 그룹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당한 기러기가 머물러 있는 곳에 함께 있다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나면 다시 이륙해서 그 기러기 그룹을 따라가서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물인 새 안에도요,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약하지만 그 엄청나고 그 긴 여정을 지치지 않고 힘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함께 하기 때문이죠. 아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나 혼자 갈 수 없을 만큼의 장애들, 건강의 장애, 움직일 수 없는 장애뿐만 아니라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길이 안 보이고요,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뭐가 필요합니까?
주변의 동력자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협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쓰러지면요, 옆에서 앞에서 이끌어주고요, 또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앞에서 당기면서 뒤에서 밀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손잡고 협력하여 달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32장 3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아멘. 자, 여러분 산수를 잘하니까요, 한 사람이 천을 내어 쫓았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 두 사람이면 몇을 내어 쫓아야 돼요? 한 사람이 1000명이면 두 사람이면 2000명. 논리적으로 2000명을 쫓아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10,000명. 갑자기 숫자가 확 커집니다. 이 앞의 문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자, 사람끼리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협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협력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사람이 천을 쫓아냈다면 두 사람은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2000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과 또 협력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하면 2000이 아닌 만을 상대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나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고 마음을 합하여 서로 협력할 때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혼자 뛸 때 나타나는 에너지가 있고요, 함께하는 에너지가 따로 있습니다. 두 사람이면 논리적으로 2000이지만요, 거기에 플러스 함께하는 에너지는 시너지입니다. 2000이 아닌 만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멘.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문제를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함께 짊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해보면 문제가 뭐예요? 함께하면 마음을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 마당에도 아주 커다란 화분 2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소나무가 심겨 있었는데 이제 소나무가 죽고 나서 이제 계절 꽃을 막 심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 교육관 앞으로 한쪽으로 치워놨더라고요. 제가 정말 대단하다 그랬어요. 왜요? 너무 무겁거든요. 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들어도 발을 찌를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2개를 잘 옮겨 놓았더라고요. 자, 이 대형 화분을 옮겨 놓을 때는 막 앞에서 서고 뒤에서 서고 박자가 안 맞으면 큰일 나요. 발등 찍힙니다. 다칩니다.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호흡을 잘 맞춰서 주일날 다시 꽃 심어 놓은 걸 본당 앞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협력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같이 하고 호흡을 함께 하고 행동을 함께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마음으로 함께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4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내가 더 잘 아는 의원이 있는데, 병원이 있는데 하고 방향을 틀어버리면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치유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모든 장애를 넉넉히 극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님께 가는 그 길을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요, 주님께 가는 그 길, 만약 네가 힘들어 못 가면 우리라도 끌고 갈게, 같이 갈게, 마음을 합하여 협력할 때 그 앞을 막고 있던 사람들, 안 보이는 길, 닫혀진 문, 어떤 장애물도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만나게 되죠. 장애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명자의 길을 가니까 장애가 없을 것 같습니까?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그리고 성도들이 있고 속도원들이 있잖아요. 아멘. 목사가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반드시 그 장애물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저녁에 요청하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되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에 뭐가 장애물이에요? 사람이 장애물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이제 시험이 들고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누구한테 시험 들어요? 지나가는 개 때문에 속상해서 예수님 앞에 못 나가겠다, 그런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람 때문입니다.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누가 가로막아요? 사람들이 가로막아요.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애가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나의 부모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함께 모임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겁니다. 예배 나가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밤에 어두운데 어디가? 같이 드라마 봐야지. 오늘 저녁에 뭐 재밌는 거 하나요? 드라마 봐야지. 아니, 직장 퇴근하고 왔는데 밥 챙겨줘야지. 어디 가는 거야? 엄마 학교 갔다 왔는데 밥 챙겨줘야지. 어디 가세요? 가족이 장애물이 됩니다. 또 TV 매스컴에서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교회를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우습게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보고 있으면 막 낙심이 되잖아요. 또 나를 전도했던 인도자를 보니까요, 내가 낙심되어서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됩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수도사들이, 훈련생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마쳐야 이제 정식 수도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련을 하는 연습생들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씩 유의를 내면서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에 이들을 관리하는 이가 수도원 원장을 찾아갑니다. 아니, 원장님, 좀 떠나가려고 할 때 좀 말리셔야죠. 붙들고 설득시키고 잡아야죠. 왜 떠나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랬더니 수도원 원장이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몰이를 아십니까?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서 토끼몰이, 토끼잡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가 보고 짖으면요, 그 사냥개는 봤습니다.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쫓아가는 겁니다. 잡으려고. 근데 토끼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다른 사냥개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쫓아가느냐? 짖으며 쫓아가는 목표가 생긴 그 사냥개를 보고서 그냥 덩달아 쫓아가는 겁니다. 토끼를 보지 못했어요. 뭘 쫓는지를 몰라요. 그냥 한 마리가 뛰니까 함께 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중간에 이제는 장애물을 만나거나 또 굴 속에 심거나 굉장히 오랫동안 뛰고 나면 힘들어 돌아오는 사냥개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토끼를 보지 않은 개들, 토끼를 보고 뛰어가는 자신의 동료 개를 바라보면서 뛰었던 개들은 다 포기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개는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목표는 보지 못했어요. 그냥 친구 동료 개 보고 쫓았던 사냥개들은요, 힘들면 그냥 되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뛰어가는 사람을 보고 나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목표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만약 좋아서 재미있어서 나를 잘 챙겨주니까 따라가면요, 자꾸 낙심이 와요. 그 사람이 오히려 장애물이 됩니다. 금방 지쳐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목적 삼아서 뛰어가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뛰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분명 장애물이 있지만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영적 체험이 중요하냐? 영적 체험 없이도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영적 체험을 가지라고 그러냐?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안 계신 것 같아.
그리고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 치유를 경험했든지 임재를 경험했든지 나를 만져주심 성령의 불을 경험했어. 그럼 어려울 때요. 분명히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보았고 만졌고 들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중풍병 환자의 내 친구의 놀라운 것은요. 포기하지 않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었고요. 문이 없으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문을 만들어서라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넉넉히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영적 문제를 진단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친구의 문제는요, 중풍병입니다. 이게 장애거든요. 장애물입니다. 내 친구는 이 중풍병 친구를 보면서 이 사람의 장애는 뭐다? 중풍병이다, 마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정상, 현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원인 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한의원에 가게 되면 원인 치료 이야기를 잘 하죠. 저는 한의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피부가 안 좋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피부가 안 좋습니다 라고 그러면 간에 열이 있어서 피부가 안 좋은 거래요. 그래서 단순 연고를 발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간에 열을 식히는 보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비장이 안 좋다, 간이 안 좋다. 그래서 속에 있는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약을 발라봤자 또 다시 피부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중풍병 환자 속에 진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중풍병만 고쳐주게 되면요, 이 사람은 중풍병이 아니라 또 다른 병으로 이제 다시 고통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인에 대한 진단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은 육체의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 영적인 문제가 뭐냐? 죄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것이 자식의 문제일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들을, 장애를 만났을 때 내가 재수가 없는 거구나, 내 자녀가 문제구나, 옆에 나를 밀어주는 배경이 없구나, 주변상이 안 좋아서 그런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현상이 바깥으로 나온 것은 원인이 있다, 바로 영적인 문제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신 안 차리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재록 씨, 만민중앙교회 이단 아시죠? 여기서는요, 모든 질병은, 그러니까 장애는요, 죄의 결과다. 네가 아픈 거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감기 걸렸어요? 그럼 조금 혈기분도 조금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10,000명 이상 모였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를 못해. 내가 아프다고 하면 뭐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내가 아프다라고 말하면 죄를 지은 거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김기동 성락교회 요 길 건너가도 같은 교회가 있죠. 거기서는요, 모든 질병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거다. 아파도 아픈 척을 못하는 거. 왜? 내가 아프다 그러면 벌써 귀신 들린 거니까. 아닙니다. 둘 다 잘못되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병의 원인은 다양해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병의 원인은 다양해요. 아프신 분들을 보면서 무슨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귀신이 저렇게 많이 씌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질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꺾기 위해서, 부모가 너무 교만해. 그래서 부모를 꺾기 위해서 대신 자녀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춘기를 심하게 겪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으로 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요 30개쯤 나오는데요. 이 30개 가운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는 뭐예요? 이 중풍병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30개 가운데 하나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많은 질병의 원인이 악한 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게 침입의 통로를 열어주면, 이 침입의 통로를 열어준다는 게 죄를 범하는 것이죠. 내가 혈기 분노를 쏟았습니다. 아니면 가나안 7족속을 내가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몸을 아프게 하고요, 마음의 고통을 안겨주고 우리 정신상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있죠.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그림자만 스쳐도, 손수건만 닿아도 치유가 되었는데 정작 바울에게 있는 질병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두셨던 것이죠. 욥도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욥이나 바울은요, 죄의 문제 아니었습니다. 귀신의 문제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가족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당뇨면 자녀들도 당뇨일 확률이 높죠. 부모가 고혈압이면 자녀도 고혈압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좋지 않은 것, 장이 안 좋은 것, 그런 것들 따라서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또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죠. 과식하는 것. 요즘은요, 너무 퍼먹어서 문제죠. 못 먹어서 병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병에 걸리는 것이죠. 또 과로하면 안 됩니다. 과로하면 대상포진이 오고요, 또 면역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지난주에도 추웠잖아요. 갑자기 추워질 때 내가 젊다고 반팔 입고 다니고 잠바 입지 않으면 감기 걸리죠. 당연히 질병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질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한 것은 30가지 정도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많은 질병의 원인 중에 오늘 중풍병자의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아멘. 영적인 문제와요, 범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그거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그런다고 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영적인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장애물을 만나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많은 원인 가운데 혹시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실패가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죄 지었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죄 때문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혹 30가지 넘는 수많은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죄 때문이었으니까 혹시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혹시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물어보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점검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30가지가 넘는 치유와 기적 사건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면 우리가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나에게 점검해보고 적용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잣대를요,
누구에게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는 절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 병문안 가가지고요, 이 질병은 죄 때문이야, 회개해야 돼, 권사님 회개, 절대 그런 푼수짓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얘기한 사람 벌써 죽었어야 됩니다. 죄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죄 때문이다,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딱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록 씨는 뭐라는 거예요? 사이비 교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된다? 나에게. 나만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나만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장애물은요, 이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이 장애물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장애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주님께서 뭐를 해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이 나았다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지만은 진짜 복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장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장애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죠. 그래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보니까 뭐가 해결돼요? 나의 영적인 문제가 진단되어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다가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현상, 이 해결해야 될 문제, 이게 기적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영적인 문제 해결받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장애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인생에 장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이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혹시 자녀가 있다, 우리 속도원이 영적인 중풍병자다, 우리 가족이 그렇다, 그러면 함께 협력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장애 때문에 여러분의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